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로마서 11장 3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주 동안 돌아섬에서 열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리즈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요, 열심히 운전을 해도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달려도 잘못된 주소를 적어 놓으면 결국 엉뚱한 곳에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저지만 인생을 논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삶에 무엇인가를 하나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오셨는데 여기에다 뭔가를 더 얹어서 더 힘들게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회개하고 돌아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특별히 무슨 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죄의 목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저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큰 회개든 작은 회개든 내가 회개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이 돌아설 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섰을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방향을 엉뚱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그 안에 열매가 맺힐 때 시냇가에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일까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히 내 열매 아닙니까? 우리들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우리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윤택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게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에게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of him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원어로는 ex out to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시작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야, 너 정말 낳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너가 태어났다. 그게 얼마나 서운한 이야기입니까? 계획하지 않는데 너가 태어났다. 그 상처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고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요,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나신 목자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갔어요. 양이 헤매다 목자에게로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로 말미암고예요. 주로 말미암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him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the out to라는 그런 원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신 분이 그냥 시작만 해두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운전해서 여러분들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H존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시작하게 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에게로라는 말씀입니다. 주에게로, 이거는 뭐예요? unto him 이란 단어입니다.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여러분, 출발이 하나님이고 과정이 하나님이라면 목적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것은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과정이 하나님도 없고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 새벽 예배를 기도하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회복해 달라고, 건강을 강하게 해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돼요.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려우면 해결해 달라고, 아프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뭐 그것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대소사에, 아니면 자녀들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요,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먼저 계산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게 어떠한 문제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걱정부터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첫 반응이 불평이나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형편이 좋아졌을 때. 형편이 우리도 좋아할 때 있잖아요. 형편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다 내 능력 때문에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편이 좋아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뭔가 코너로 자꾸만 몰아가고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우면 믿음도 신앙도 떠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아하,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예배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타임 테이블을 짜놓잖아요. 이번 주는 내가 어떻게 하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고, 다음 달은 무엇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짜고 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시간을 정할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뭘 먼저 할 것인지 순서대로 시간을 짜는 것처럼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H도은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를 먼저 물으며 살아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가지는 내가 좀 잘하기도 했는데 한두 가지가 내 중심으로 돼 있으면 그 방향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이동이 아니에요. 돌아간다, 이제 예배 끝나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코스코 장을 보러 갈 거야, 이런 회개는 공간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윤회 사상 들어보셨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원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하면 다음 인생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불교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다,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순례자라는 것은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나를 개입하셨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감이. 그래서 회개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걷고 섬김으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마침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찬양을, 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섬에서 열매까지라는 그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12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신 그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